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도를 마칠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나를 전도한 며느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마 초신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또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서 기도할 때 끝에 며느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씩 더 하면서 우리는 사람에게 감사함도 분명히 가져야 되지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까요? 나의 하나님으로 또 나를 건지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조상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선교사님이 전해주신 그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거대한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3인칭으로, 2인칭으로 누군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이렇게 간증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시겠지, 그것도 좋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보니, 교제해보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보니 이렇게 정말 감사함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제가 성장했어요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묵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서 전하는 그 내용을 묵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묵시가 너무 모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자, 이 구절에 보면 이사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엄청난 고백이죠. 이사야는 사실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너 좀 벌거벗고 좀 다녀야겠어. 3년 동안 그렇게 해야 돼. 3년 동안 그렇게 했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수치스러운 것인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했을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하고 다니냐. 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창피하지도 않냐. 나이가 몇 살인데 꼭 저렇게까지 과격하게 해야 돼? 광신자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사야는 견딜 수 있었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기사, 기적과 같은 역사를 알았어요. 출애굽했던 그 역사를 알았고요. 또 시대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국에도 이사야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 출애굽을 누가 시켰는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모세의 리더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순종해서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으로 출애굽한 것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가 망각하게 되죠. 무엇을 망각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부흥했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교회가 건강해졌어. 성교회가 건강해졌어.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됐어. 이걸 자꾸만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더 뭐를 챙겨야 되나? 내가 뭘 좀 인정받아야 되나? 내가 뭘 좀 누려야 되나? 내가 뭘 좀 쉬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거 내가 다 본 거야. 내가 다 이룬 거야. 내가 다 사람들 이렇게 신경 써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읍을 만드시는데 돌무더기로도 만드시는 분이고요. 근데 견고한 성읍은 황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게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코로나 때 좀 경험을 많이 했죠. 코로나 때 내가 계획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죠. 내가 쌓았던 부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했던 사업, 내가 기획했던 어떤 일들, 비즈니스, 자영업, 또 회사일, 많은 것이 막혔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거 하나님이 세우시고 허무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없더라도 내가 공부를 하던 일을 하던 내가 사람들을 만나던 나의 교만함에서 내가 이룬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2005년에 밴쿠버에 강한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아주 10m, 5m, 7m 막 굉장히 큰 나무들이 뽑혔어요. 네. 스탠리 파크라고 하는 그 공원에 가보니까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았어요. 왜? 너무 토양이 좋으니까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아도 자양분을 다 흡수하니까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풍이 불고 태풍 같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냥 나무가 휙 쓰러졌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쭉 내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에 무엇인가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와서 톡 건드리면 쓰러지고 누가 좀 뭐라고 하면 그만해야 되겠다. 이게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인가? 하고 그만두게 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누가 와서 막 뭐라 그래도 나 이거 해야 돼요. 나 이거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인정 못 받아도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이다. 우리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묵묵히 이루고 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허무시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다 나의 능력과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나 자신이 정말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착각을 깨워주시고, 엉뚱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에 간직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주님,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를 중독과 우울과 상처의 바벨론, 또 이집트에서 빼어내 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